이보계 의원, 그게 대체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란 말이오. 내 어머님께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니 이놈의 돌팔이 의원 같으니라고. 당장 내 어머님을 살려내지 못하겠는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골 마을. 비바람이 몰아치는 초가 삼간 밖으로 맏형의 피 맺힌 절규가 벼락처럼 터져나왔으니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아 듣는 이의 간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 하나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9명의 장성한 사내들이 병든 노모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공포가 뒤섞인 기색이 역력하였다. 맏형은 의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으나 촌로의 행색을 한 의원은 그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으니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버거운 지경이었다. 밖에서는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빗줄기는 사정없이 흙벽을 때려대니 마치 하늘도 이 집안의 비극을 미리 알고 통곡하는 듯하였다. 의원은 맏형의 거친 손길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가끈을 고쳐매고는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사자가 내리는 선고와도 같이 차갑고 단호하였다. 진정하시게나, 이 사람아. 내 의술이 부족하여 노모의 병세가 이미 골수에 사무쳤으니 인삼이나 녹용 따위의 평범한 약재로는 이미 끊어져가는 명줄을 이을 수가 없네 그려. 자네들의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으나 하늘이 정한 수명을 인력으로 어찌하겠는가.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9 형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맏형은 여전히 분을 사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막내는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고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갈수록 거칠어져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처럼 그르렁 그르렁 거리며 목구멍에서 맴돌고 있었으니 그 소리를 듣는 자식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었다. 그때 의원이 문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멈칫하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뒤를 돌아보며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허나 굳이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닐세. 다만 그 방법이 너무나 위험하고 험난하여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기에 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네. 그 말에 9 형제의 눈이 번쩍 뜨이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제히 의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맏형이 다급하게 무릎을 꿇으며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였다. 의원님, 제발 그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제 팔 하나를 잘라내서라도 어머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형제들의 간절한 눈빛을 받은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담은 입술을 떼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죽음의 처방전과 다름없었다. 자네들, 저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천년 묵은 호랑이 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로부터 그곳에는 산신령의 기운을 받아 자라난다는 영령초, 잉링서라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고 전해지네. 그 풀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백골의 살을 돋게 한다는 전설의 명약이지. 허나 그 약초는 호랑이 굴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백호바후, 가 잠자는 머리맡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고 하네. 자네들 어머니의 병환을 고치려면 오직 그 영령초를 달인 물을 마시는 길뿐일세. 의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태백산 호랑이 굴이라니. 그곳은 약초꾼이나 사냥꾼들도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이 아니던가.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살아서 나온 사람은 없다는 그 죽음의 계곡을 제 발로 찾아가라니. 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들들이 호랑이 밥이 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9 형제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의원이 떠나고 난 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고 있었다. 맏형은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둘째부터 8째까지의 형제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호랑이 굴이라니,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셋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렇다고 이대로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둘 텐가?
우리가 평소에 효자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죽음이 두려워 어머님을 포기한다면 남들이 뭐라 하겠는가. 다섯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내가 가겠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효심셔심이라는 명분과 생존 본능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비겁한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피를 한 움큼 토하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붉은 선혈이 하얀 이불 위로 낭자하게 퍼지자 형제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검붉은 피를 닦아내던 막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형님들,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는 사이에 어머님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나 불효를 저질러 평생 죄인으로 사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9명이 힘을 합치면 호랑이 한 마리쯤은 당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산으로 갑시다. 막내의 절규에 형제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가장 어리고 유약해 보이던 막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마당에 형들이 되어서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픈 수치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맏형이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막내 말이 맞다. 우리 구형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한날 한시에 죽을 각오로 덤벼야 하지 않겠느냐. 설령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어머님을 보내드릴 수는 없다. 맏형의 비장한 선언에 나머지 형제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짙은 공포의 그림자가 어리어 있었으니 입으로는 효도를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설마 내가 죽지는 않겠지. 형제 중 누군가 미끼가 되어준다면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악하고도 나약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 누구도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녹슨 낫과 도끼를 챙겨 들었으며 횃불을 만들기 위해 관소를 모으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방 한 구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자식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기력이 다하여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눈빛은 가지 마라, 위험하다고 말하는 듯 했으나 형제들은 애써 그 시선을 외면하며 채비를 서둘렀다. 새벽닭이 울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9명의 사내가 집을 나섰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으나 산허리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태백산의 검은 능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젖은 흙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음산함을 더했다. 맏형이 앞장서고 막내가 뒤를 따르며 그들은 죽음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순례자들처럼 말없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질 때마다 형제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조차 호랑이의 발톱처럼 보여 오금이 저려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산바람이 그들의 옷깃을 파고들며 살쿠를 애는 듯 했으니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이곳은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듯한 싸늘한 살기사치였다. 산길은 초입부터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며칠간 내린 비로 인해 계곡물은 불어나 콸콸거리며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위는 물이끼가 끼어 미끄럽기 짝이 없었다. 셋째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을 뻔한 것을 넷째와 다섯째가 가까스로 잡아 끌어올렸는데 셋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형님, 아무래도 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호랑이 굴까지 살아서 갈 수 있을까요? 셋째의 떨리는 물음에 맏형은 짐짓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입 다물어라. 벌써부터 약한 소리를 할 거면 당장 집으로 꺼져. 어머님이 피를 토하고 계신데 그깟 목숨이 아까우냐? 맏형의 호통 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사실 맏형 자신도 다리가 후들거려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든 지경이었으나 장남이라는 체면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용기를 짜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분명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괴기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짙은 안개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푸른 불빛들이
번뜩이 다 사라지곤 했다. 여섯째가 귀신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형제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이건 산신령의 노여움이야. 우리가 감히 신성한 영역을 침범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둘째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막내는 흔들리는 횃불을 높이 쳐들며 소리쳤다. 귀신이든 호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님을 살릴 약초가 저 위에 있다면 저는 지옥 끝까지라도 갈 것입니다. 막내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 같기도 했고 하늘이 내린 효자 같기도 했다. 그 광기 어린 효심에 떠밀려 형제들은 다시금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다. 숲은 더욱 울창해져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두웠고 어디선가 짐승의 썩은 내 진동하는 악취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포식자의 냄새, 죽음의 냄새였다. 맏형이 손을 들어 행렬을 멈추게 했다. 쉿, 조용히 해라. 뭔가 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부스럭, 뚝, 덤불숲 사이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노란 안광, 이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심장이 탔을 듯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제 곧 호랑이 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홉 형제는 서로의 팔을 단단히 껴안으며 다가올 운명에 맞서 떨리는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저 앞 안개 너머 거대한 바위산 아래 입을 떡 벌린 채 검은 아가리를 드러낸 동굴 하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 호랑이 굴이었다. 그 노란 안광은 헛개비였던가? 아니면 산군산준이 보낸 척후였던가? 형제들이 숨을 헐떡이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번득이던 두 개의 빛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다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살을 애는 듯한 한기와 코를 찌르는 비릿한 짐승의 누린내뿐이었다. 맏형이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휘저어 보았으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춤을 췄을 뿐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잘못 본 게 아니겠소. 긴장해서 헛것을 본 게지. 넷째가 애써 태어난 척 중얼거렸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제멋대로 후들거리고 있었다. 산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형제들은 서로의 어깨를 바싹 붙인 채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등을 맞대고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다. 한 발자국 떼어놓을 때마다 발밑에서 바스라지는 낙엽 소리가 마치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산길은 이제 길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험악해졌다. 사람이 다니지 않은 지 수십 년은 된 듯 가시덤불이 엉켜 앞길을 가로막았고 날카로운 바위들은 칼날처럼 솟아올라 그들의 집신을 찢고 발바닥을 유린했다. 선두에 선 맏형과 막내가 낫으로 덩굴을 쳐내며 길을 맺지만 잘려나간 덩굴 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즈백은 붉은 피처럼 보였고 그 끈적한 액체가 옷에 묻을 때마다 형제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삼켜야 했다. 아이고 나 죽네. 발목이 부러진 것 같소. 여섯째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형제들이 달려들어 업어주고 부축해 주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에 스친 것은 연민이 아닌 짜증과 공포였다. 저놈 때문에 지체하다가 호랑이 밥이 되면 어쩐다? 셋째 머릿속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은 스스로도 끔찍할 만큼 이기적이었다. 그러나 셋째는 황급히 그 불경한 생각을 지워버리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여섯째를 일으켜 세웠다. 참개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죽네.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이 악물고 걷게. 말은 따뜻했으나 그를 잡아끄는 손길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산새는 더욱 가파라져 이제는 네 발로 기어오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였다.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에 섞여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끼익, 끼익. 그것은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고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고막을 파고들어 뇌수까지 흔들어 놓는 듯했다. 형님 들리십니까? 저 소리. 겁 많은 여덟째가 귀를 틀어막으며 주저앉았다.
귀신 곡소리 같습니다.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요. 돌아갑시다. 제발 돌아갑시다. 여덟째의 호소에 동요한 형제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효도고 나발이고 당장 이 지옥 같은 산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것이다. 맏형조차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병화는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비겁한 변명이 뱀의 혓바닥처럼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선두에서 길을 찾던 막내가 소리쳤다. 형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저 소리는 바람이 늙은 고목의 구멍을 통과하며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귀신도 산신령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만들어낸 환청이란 말입니다. 막내의 일갈은 매서운 채찍처럼 형제들의 정신을 때렸다. 막내는 횃불을 들어 바람이 통과하는 고목의 구멍을 비추어 보였다. 과연 그곳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피리 소리 같은 괴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어린 막내보다 못한 자신들의 나약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무서운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은밀한 계산이었다.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9명 중 1명만, 그래, 딱 1명만 호랑이의 먹이가 되어준다면 나머지는 살아서 약초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끔찍한 생각은 말로 내뱉어지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의 눈빛을 통해 은밀하게 교환되고 있었다. 둘째는 은근슬쩍 다리를 저는 6째 뒤로 물러났고 5째는 체구가 작은 7째를 앞세우려 했다. 겉으로는 형님 먼저 가시지요. 아우야 조심해라 하며 서로를 챙기는 척했지만 그들의 손길에는 미묘한 밀어냄과 잡아당김이 있었다. 위험한 벼랑길을 지날 때면 누군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기를, 그래서 그 소란을 틈타 도망칠 수 있기를 바라는 추악한 욕망이 무의식 중에 고개를 쳐들었다. 어차피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면 나는 아니어야 한다. 이 생존 본능 앞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애도,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효심도 얇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뿜는 숨결에서는 비릿한 배신의 냄새가 났다. 그들이 산의 칠부 능선을 넘었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우윳빛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들을 감싸 안았다. 횃불의 불빛마저 안개에 먹혀 희미해졌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아우야, 내 손 놓지 마라. 안개 속에서 형제들은 서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공포에 질린 외침들이 메아리쳐 울리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때 셋째의 발끝에 물컹한 무언가가 채였다. 셋째가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아래로 비추자 그곳에는 멧돼지의 사체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멧돼지는 머리가 반쯤 으깨져 있었고 내장은 모조리 파헤쳐져 텅 비어 있었다. 아직 피가 굳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놈에게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셋째는 뒤로 나자빠지며 엉덩방아를 뱉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이 영역의 주인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피로 쓴 경고장이나 다름없었다. 형제들은 멧돼지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얼어붙었다. 놈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집채만 한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뿌리째 뽑는다는 백호바후의 위용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돌아가야 해. 이건 미친 짓이야. 5째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약초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살고 싶어. 5째가 등을 돌려 도망치려 하자 맏형이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비겁한 놈아, 여기까지 와서 도망을 쳐?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형님은 안 무섭소? 난 죽기 싫단 말이오. 어머님도 자식 9이 줄초상 나는 꼴을 원하진 않으실 거요. 두 형제가 엉겨붙어 싸우는 사이 나머지 형제들은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도망치고 싶은 욕망과 죄책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묵직한 저음의 포효가 들려왔다. 크르르릉, 땅이 울리고 나무가 떨렸다. 싸우던 두 형제도, 멍하니 있던 나머지 형제들도 일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 전체를 지배하는 제왕의 호령이었으며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룻 강아지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없어. 놈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 둘째가 덜덜 떨며 말했다. 그제야 형제들은 깨달았다. 산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놈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막내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들, 들리십니까? 저 소리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기다리십니다. 가시죠.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막내의 말에 형제들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포효 소리가 들려온 방향, 안개 자욱한 계곡, 깊숙한 곳을 향해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절벽 아래 칠흑 같은 어둠을 머금은 거대한 동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동굴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고 하얗게 바랜 짐승의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마치 무덤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동굴 안에서는 냉기와 함께 썩은 피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의원이 말한 바로 그곳, 호랑이 굴이었다. 형제들은 압도적인 공포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동굴 입구 위 바위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으나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 글씨가 들어오면 죽는다는 뜻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맏형이 침을 꿀꺽 삼키며 횃불을 높이 들었다. 자, 들어가자. 영영초는 저 안에 있다. 맏형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형제들은 서로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두 개의 거대한 노란 불빛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환영이 아니었다. 동굴 안은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차단된 죽음보다 더 깊은 침묵의 공간이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자갈들이 자그락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동굴벽을 타고 기괴하게 증폭되어 형제들의 고막을 때렸다. 횃불의 불꽃은 산소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을 지배하는 거대한 영합 때문인지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다. 코를 찌르는 악취는 더욱 짙어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누린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묵은 피와 살이 부패하고 다시 엉겨붙어 만들어진 지옥의 향기였다. 형제들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고 싶었으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저 굳은 석상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응시하던 두 개의 노란 불빛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형제들의 심장 박동 소리는 격해져 터질 듯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드디어 횃불의 희미한 주황색 불빛 끝자락에 그 존재의 형상이 드러났다. 히익! 막내가 억눌린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았다. 그것은 호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신성하며 동시에 끔찍했다. 집채만 한 덩치에 온몸은 눈처럼 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고 그 털 사이사이로 푸르스름한 인광권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베코바이후였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군, 태백산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실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코의 눈동자는 마치 용광로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형제들은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 숨겨둔 추악한 욕망과 비겁함이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놈의 입가에는 끈적한 타액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송곳니는 어른의 팔뚝보다 굵고 날카로웠다. 베코가 코웃음을 치며 숨을 내뱉자 비릿한 열풍이 불어와 형제들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횃불을 꺼뜨릴 듯 위협했다. 미물들이 감히 내 잠을 깨우는구나. 천둥소리처럼 굵고 낮은 목소리가 동굴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짐승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형제들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뇌를 쥐어짜는 듯한 텔레파시와도 같았다. 맏형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산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저희 늙으신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죽어가고 계십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맏형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다. 나머지 형제들도 일제히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며 읍소했다. 살려주십시오. 약초만 구하면 당장 물러가겠습니다. 백호는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멸시 어린 눈빛을 보냈다. 놈은 천천히 앞발을 들어 바위를 긁었는데 키기슈마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바위에 깊은 고립해였다. 그것은 너희들의 목숨쯤은 이 바위보다 쉽게 부서뜨릴 수 있다는 무언의 과시였다. 백호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효심이라. 인간들은 참으로 기이한 족속이로다. 평소에는 부모를 짐짝 취급하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꼭 효자 흉내를 내며 나를 찾아오지. 너희들의 그 냄새나는 효심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 행하는 위선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백호의 말은 형제들의 폐부를 전곡으로 찔렀다. 사실 그들 중 몇몇은 어머니의 긴 병수발에 지쳐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불경한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은 뜨끔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백호는 긴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동굴 안쪽을 가리켰다. 너희가 찾는 것이 저것이냐? 형제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백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 백호가 누워있던 거대한 평상 바위 틈새에 신비로운 은색 빛을 내뿜는 풀 한 포기가 자라나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5개의 잎사귀. 그것은 의원이 말한 바로 그 영영초였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전설의 영약이 바로 손 닿을 거리에 있었다. 순간 형제들의 눈에 탐욕과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것만 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아니, 어머니를 살리고 나면 효자라는 칭송을 받으며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셋째가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들썩이며 앞으로 나가려 했다. 그 순간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셋째의 코앞에 쾅 하고 떨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돌가루가 튀었다. 셋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누가 가져가도 좋다고 했느냐? 백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형제들은 다시금 얼어붙었다. 백호는 누런 눈동자를 굴려 9명의 형제를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 등급을 매기듯 놈의 시선은 끈적하고 불쾌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너희가 어미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이치다. 백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형제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대가라니요? 5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호는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내 요즘 통 입맛이 없어 굶주리던 차였다. 싱싱한 인간의 간이 먹고 싶구나. 너희 9명 중 1명, 딱 1명만 내게 다오. 그리하면 나머지 8은 저 영영초를 가지고 살아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마. 그 제안은 너무나 명확하고도 잔인했다. 1명의 희생으로 8명과 어머니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것인가? 형제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동굴 밖의 폭풍우보다 더 시끄럽고 격렬한 내면의 아우성이었다. 나는 안 돼. 나는 처자식이 있잖아. 내가 왜? 형님들이 있는데? 막내가 가장 쓸모없지 않나. 찰나의 순간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찌 말이 없느냐. 어미를 살리겠다며 죽음도 불사하고 찾아온 효자들이 아니더냐. 백호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맏형이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산구님, 금은보화라면 얼마든지 가져오겠습니다. 소를 잡아 바치라면 소를 바치겠습니다. 하오나 저희 형제는. 닥쳐라. 백호의 호통이 동굴을 뒤흔들었다. 나는 인간의 재물 따위엔 관심 없다. 오직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심장과 간만이 내 허기를 채울 수 있다. 선택해라. 지금 당장 한 놈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약초는 지식여버릴 것이다. 셋을 셀 동안 결정하지 못하면 몰살이다. 백호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기세로 몸을 낮추며 공격 자세를 취했다. 살기사치, 가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형제들의 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누구 하나 선뜻 내가 남겠소라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 평소 형제애가 깊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남이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적, D였다.
누군가 나서주길 바라는 간절한 눈빛들이 허공에서 얽히고 설켰다. 둘째가 힐끔 막내를 쳐다보았다. 막내는 형들의 시선을 느끼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다. 형님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건가? 막내의 가슴속에 서러움과 공포가 밀려들었다. 넷째는 여섯째의 소매를 슬쩍 잡아 끌며 속삭였다. 네가 다리도 다쳤으니 어차피 내려가기도 힘들지 않느냐. 여섯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요? 다친 것도 억울한데 나더러 죽으라고? 차라리 형님이 남으쇼. 형님은 자식도 없잖소. 극한의 공포 속에서 형제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로를 헐뜯고 밀어내려는 추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었다. 백호는 그 모습을 즐겁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 백호가 굵은 목소리로 첫 번째 숫자를 세었다. 그 소리는 사형 집행관의 선고처럼 들렸다. 형제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맏형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끼리 의논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발. 백호는 가소롭다는 듯 콧김을 내뿜었다. 의논. 누가 죽을지 제비뽑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좋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빨리 결정해라. 허나 기억해라. 누구든 도망치려 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면 그 즉시 9명 모두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백호의 허락이 떨어지자 형제들은 동굴 구석으로 몰려가 둥글게 모여 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맏형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다. 어쩔 수 없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으니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맏형의 목소리는 체념과 광기로 얼룩져 있었다. 여기 길이가 다른 나뭇가지 9개가 있다. 가장 짧은 것을 뽑는 사람이 남는 거다. 형제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제비 뽑기가 아니었다.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의 판결이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아니, 이 방법만이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에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운이 나빠서 죽는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맏형은 뒤로 돌아 나뭇가지의 길이를 조절한 뒤 주먹에 꽉 쥐고 끄트머리만 내밀었다. 자, 뽑아라. 순서는 나의 순이다. 맏형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맏형 자신도 결과를 알 수 없기에 공포스럽기는 매한 가지였다. 자신이 짧은 것을 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했다. 둘째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나뭇가지 하나에 닿았다. 동굴 안에는 형제들의 거친 숨소리와 백호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차가운 동굴 바닥에 떨어진 땀방울이 얼음장처럼 식어갔다. 뽑는 자도, 지켜보는 자도,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짐승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주시했다. 과연 누가 이 지옥에 남겨질 것인가? 잔혹한 제비 뽑기의 서막이 올랐다. 그때였다. 백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너무 늦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백호의 호통에 깜짝 놀란 넷째가 실수로 나뭇가지 하나를 툭 건드려 뽑아버렸다. 긴 나뭇가지였다. 하! 넷째의 입에서 안도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살았다. 그 외침은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솔직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다. 넷째의 환호는 곧 나머지 형제들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이제 확률은 8분의 1. 죽음의 룰렛은 돌아가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마치 악귀에 홀린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남은 나뭇가지들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형제에도 효심도 없었다. 오직 나만 살면 된다는 광기만이 번득이고 있을 뿐이었다. 저 멀리서 백호의 노란 눈동자가 그 비극적인 광경을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다. 넷째가 뽑은 긴 나뭇가지가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쉰 안도의 한숨은 마치 독가스처럼 동굴 안을 메웠고 남은 5 형제들의 목을 더욱 조여왔다. 이제 남은 나뭇가지는 5개, 그중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티켓이었다. 확률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고 형제들의 이성은 마비되어 갔다. 5째가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처럼 그의 손가락이 주저하며 나뭇가지 위를 배회했다. 제발 긴 것. 속으로 수만 번도 넘게 빌며 하나를 낚아챘다. 쑥 빠져나온 나뭇가지는 길었다.
다섯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생의 환희와 죽음의 공포가 교차하는 그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이제 남은 사람은 맏형, 둘째, 여섯째, 그리고 막내였다. 맏형의 손에 쥐어진 나머지 나뭇가지들은 땀에 젖어 미끌거렸다. 여섯째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왜 하필 나야? 왜 내 차례가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공포에 질린 여섯째가 홧김에 아무거나 집어들었다. 길었다. 그 역시 살아남았다. 이제 셋, 맏형, 둘째, 막내,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백호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거대한 앞발로 바닥을 긁었다. 서둘러라. 내 배가 등가죽에 붙게 생겼다. 그 한마디에 맏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맏형은 장남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차마 먼저 뽑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고, 둘째는 형과 아우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막내는 그저 슬픈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들, 제가 뽑겠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손을 뻗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운 막내의 손이었다. 형들은 차마 그 손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막내의 손끝이 나뭇가지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쑥! 나뭇가지가 뽑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막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손바닥 위에 놓인 나뭇가지는 다른 형제들이 뽑은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 몽당 연필만 한 길이었다. 당첨이었다. 죽음의 제비는 가장 어리고 가장 효심 깊은 막내를 지목했다. 아! 막내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절망이라기보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슬픈 체념에 가까웠다. 순간 살아남은 형제들 사이에서 묘한 공기가 흘렀다. 안도감. 죽지 않았다는, 나는 살았다는 그 빌어먹을 안도감이 형제애를 덮어버렸다. 맏형이 비틀거리며 막내에게 다가갔지만 감히 그를 안아주지도 못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동생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렇다고 내가 대신 죽으마라는 말은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인간이란 이토록 간사하고 비열한 존재란 말인가. 둘째와 나머지 형제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막내의 시선을 피했다. 동굴 안은 생존자들의 안도감과 희생자의 절망이 뒤섞여 숨막히는 지옥도가 되었다. 백호가 껄껄거리며 웃어 젖혔다. 그 웃음소리가 동굴벽을 타고 메아리쳐 형제들의 고막을 찢어 놓을 듯 했다. 좋아. 아주 좋아. 하늘이 기특한 놈을 골랐구나.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살결을 가진 놈이 걸렸어. 백호는 만족스러운 듯 혀를 날름거렸다. 그러고는 앞발로 바위 틈에 있던 영영초를 툭 쳐서 맏형의 발치로 던져주었다. 약속은 지킨다. 저 풀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썩 꺼져라. 내 식사 시간을 방해하지 말고. 영영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형제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저 풀 한 포기와 막내의 목숨을 맞바꾼 것이다. 맏형이 떨리는 손으로 영영초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잎사귀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막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형님 어서 가세요. 어머님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제가 그냥 멀리 돈 벌러 떠났다고 그렇게만 전해주세요. 제발요. 막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음을 걱정하는 그 지극한 효심에 맏형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막내야. 우리가 죽일 놈들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제들은 통곡하며 바닥을 쳤지만 백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가라. 어서 가란 말이다. 막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형들을 밀어냈다. 여기서 민기적거리다가는 다 죽어요. 빨리 가서 어머님 약 다려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막내의 절규에 형제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백호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맏형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가자. 내려가자. 그 말은 마치 폐잔병의 신음처럼 들렸다. 형제들은 약초를 품에 안고 도망치듯 동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막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누구도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돌아보면 자신도 그곳에 남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동굴을 빠져나오자마자 형제들은 미친 듯이 산을 뛰어내려갔다. 올 때의 험난함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이 끔찍한 장소에서, 죄책감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뿐이었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비에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구르고 바위에 부딪혀 멍이 들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막내의 마지막 눈빛이, 그 체념과 슬픔이 뒤섞인 눈망울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형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님을 부탁해요 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미칠 것만 같았다. 그들이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였다. 등 뒤, 저 멀리 산 꼭대기 동굴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으아,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단말마였다. 이어서 짐승의 포효 소리와 함께 무언가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져 왔다. 우드득, 접접. 형제들은 달리던 발걸음을 뚝 멈추고 얼어붙었다. 그 소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막내가 잡아먹히고 있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동생의 목덜미를 뚫고 뜨거운 피가 동굴 바닥을 적시고 있을 광경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으흑, 으흑. 셋째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 나머지 형제들도 나무를 붙잡고 구역질을 해대거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 괴로움도 잠시, 혹시라도 배를 채운 호랑이가 후식으로 자신들을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다시금 엄습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내의 희생을 헛되이 할 셈이야? 맏형이 셋째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이었다. 형제들은 다시금 달리기 시작했다.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듯한 막내의 환청을 떨쳐내기 위해 그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을 굴러내려갔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막내의 죽음을 슬퍼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빗물은 형제들의 몸을 씻어내렸지만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죄책감의 얼룩은 결코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들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희망의 알림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일깨우는 심판의 나팔소리처럼 들렸다. 손에 쥐어진 영영초는 빗물에 젖어 더욱 선명한 녹색빛을 띠고 있었다. 동생의 붉은 피를 머금고 피어난 듯한 그 약초를 바라보는 맏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대문이 보였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그 집이 이제는 들어서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지옥문처럼 느껴졌다. 막내 없이 막내를 죽이고 돌아온 8 형제를 어머니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방 안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태탄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왔느냐? 다들 무사히 왔느냐? 어머니의 시선이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1, 2, 3, 7, 8.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막내는 어디 갔느냐? 그 물음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다. 맏형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약초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 약초를 드십시오. 막내는. 맏형의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창호지 문을 때려대고 있었고 멀리 태백산 쪽에서는 뇌성 병력이 쳐대며 죄인들의 귀환을 꾸짖고 있었다. 약탕관 뚜껑이 들썩거리며 구수한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영영초를 달인 물은 신비하게도 푸른빛이 감도는 맑은 옥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 향기가 어찌나 그윽한지 맡기만 해도 막혔던 기혈이 뚫리는 듯하였다. 맏형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쳐들고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어머님 드십시오. 이 약만 드시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기력이 쇠하여 물어볼 힘조차 없었다. 그저 아들의 효심이려니 생각하며 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약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넘겼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약물은 마치 생명수처럼 메마른 오장육부를 적셨고 차갑게 식어가던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낸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기적은 그날 밤 바로 일어났다. 피를 토하며 오늘 내일 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하더니 이튿날 아침에는 스스로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아이고,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내 평생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처음이다. 어머니는 마당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셨다. 그러나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8 형제의 가슴은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 막내가 평소 장작을 패던 자리, 막내가 집신을 삼던 팻마루,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막내의 흔적들이 유령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밤바다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들은 어머니를 살려냈다는 안도감보다 동생을 제물로 바쳤다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죄수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막둥이는 대체 언제 온다더냐. 돈을 벌러 갔으면 갔지. 어미가 다 죽게 생겼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그 녀석 참 무심하기도 하지.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혀를 차며 말씀하셨다. 그 말에 형제들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맏형이 짐짓 태어난 척 밥그릇에 코를 박으며 대답했다. 아, 예, 그 녀석이 산삼을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큰 횡재를 하려는지 소식이 좀 늦습니다. 곧 오겠지요. 거짓말을 하는 맏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형제들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만 껌벅거렸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들의 태도가 영 석연치 않았지만 몸이 나은 기쁨에 겨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들은 알고 있었다. 이 거짓말이 영원할 수 없음을.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지옥 같은 사흘이 지났다. 형제들에게는 3년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넷째 날 새벽, 짙은 안개가 마을을 휘감고 있을 때였다. 대문 밖에서 웬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땅을 울리는 그 소리에 형제들은 단잠에서 깨어났다. 이 새벽에 누구요? 둘째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대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형상이 기이했다. 등에는 집채만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 뒤로는 황소만 한 짐승이 따르고 있는 듯했다. 호랑이다. 놈이 여기까지 쫓아왔다. 둘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형제들은 혼비백산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올 것이 왔구나. 막내를 잡아먹고 부족해서 우리까지 잡아먹으러 온 거야. 공포가 극에 달해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때였다. 형님들, 어머님, 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그리웠던, 그러나 결코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였다. 바로 죽은 막내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방 안에 있던 형제들은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귀신이다. 막내 귀신이 원한을 품고 찾아왔다. 여섯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저승으로 가라.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라. 맏형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밖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고 힘차게 들려왔다. 형님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접니다. 막내. 호랑이 굴에 갔던 막내라고요. 얼른 문 좀 열어보세요. 무거워 죽겠습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마루로 뛰쳐나갔다. 아니, 이게 내 막둥이 목소리 아니냐? 어머니는 맨발로 흙바닥을 내달려 대문 빗장을 풀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아침 안개 사이로 벅찬 모습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헌칠한 청년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는 분명 죽은 줄 알았던 막내였다. 그의 등에는 눈부신 금은 보화와 산삼 녹용이 가득 담긴 지게가 지워져 있었고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집채만 한 백호 한 마리가 얌전한 강아지처럼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막내가 지게를 벗어던지고
어머니 품으로 뛰어들었다. 내 새끼,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방 안에서 벌벌 떨던 형제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하나둘씩 마당으로 기어 나왔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살아 돌아오다니. 그리고 저 호랑이는? 맏형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다. 백호가 고개를 돌려 형제들을 쳐다보자 형제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백호의 눈빛은 예전에 그 살벌하던 눈빛이 아니라 인자하고 그윽한 빛을 띠고 있었다. 막내는 눈물을 닦으며 형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형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은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태백산을 지키시는 산신령님이십니다. 막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실로 꿈만 같은 기적의 서사시였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그날 밤 형제들이 도망친 뒤 홀로 동굴에 남겨진 막내는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다. 백호가 입을 크게 벌리고 막내의 목을 물으려는 순간 막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상구님, 제 몸은 드셔도 좋으나 부디 제 남은 뼈라도 추려 어머님 집 앞에 놓아주십시오. 죽어서라도 어머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순간 천둥 같은 호랑이의 포효가 멈추고 눈부신 빛과 함께 백호가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산신령은 껄껄 웃으며 막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고 한다. 장하도다. 내가 수백 년을 기다려왔으나 죽음 앞에서도 효심을 잃지 않는 인간은 네가 처음이다. 네 형들은 살기 위해 너를 버렸으나 너는 살기 위해 남을 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으니 네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 산신령은 막내를 시험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고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자, 막내에게 산신령은 큰 상을 내렸다. 동굴 깊은 곳에 쌓여있던 금은 보화와 귀한 약재들을 내어주며 앞으로의 삶을 축복해 준 것이다. 내 형들은 비록 나약하여 너를 버렸으나 그 또한 인간의 본성이라. 네가 살아서 돌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어머니를 모신다면 너의 집안은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다. 산신령은 다시 백호의 모습으로 변하여 막내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고 형제들이 보았던 그 공포의 대상은 사실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주러 온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안도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막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다. 맏형이 무릎을 꿇고 막내의 발을 잡으며 오열했다. 막내야, 못난 형들을 용서해 다오. 우리가 짐승만도 못했다. 너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우리만 살겠다고 도망쳤으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둘째부터 여덟째까지 모든 형제들이 땅에 머리를 떼쓰며 사죄했다. 죽여다오. 차라리 우리를 죽여다오.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어머니는 그제야 전후 사정을 눈치채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한편으로는 막내의 무사귀환에 감사하며 아들들을 다독였다. 막내는 형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형님들, 괜찮습니다. 형님들이 계셨기에 약초를 구할 수 있었고 어머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말씀대로 그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날 이후 9 형제의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막내가 가져온 재물로 가세는 넉넉해졌지만 그들은 결코 사치하거나 방탕하지 않았다. 형제들은 막내를 부모처럼 공경했고 막내 또한 형들을 깍듯이 대우하며 우애를 다졌다. 무엇보다 그들은 효셔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백호는 그날 이후로 모습을 감추었으나 가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뒷산에서 웅장한 포효 소리가 들려와 이 집안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렸다. 어머니는 백수밭설을 누리며 9 아들의 효도를 한 몸에 받았고 훗날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 세월이 흘러 형제들도 하나둘 흙으로 돌아갔지만 태백산 자락의 그 마을에는 여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호랑이 굴에서 피어난 진정한 효심과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막내의 용기, 그리고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우애를 되찾은 형제들의 이야기는 이기심이 만연한 세상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과 함께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진정한 기적은 약초의 효능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된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폼,
소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